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계속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사랑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그러나 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때 더 부담이 되지요. 16절에 보면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자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함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라고 할 때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니 참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는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감정과 또 우리 감정과 또 환경에 휩쓸려서 또 심지어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가? 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극히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만큼 깊은 죄악의 구덩이에 있었는가도 알게 될 것이며 또 내 힘으로는 이 늪과 같은 이 죄악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늪은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내려가죠.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용서하려고 들면 들수록 참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의 썩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지요. 주여,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예수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죄 용서함과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도 주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겨우 발걸음 한 바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나,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내딜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넘어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내 죄를 깨닫는 그 죄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과 좌절감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죽음의 또 그 썩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역설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의 개수다라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거 참 양심이 부담이 되는 소리인데, 동시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다 하신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부족하지만 주님 닮고자 또 사랑을, 어제까지 실패하고 오늘까지 또 실패했지만은 다시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이 계속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처음 한 소리가 아니라 앞에부터 처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때는 참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4절부터 해서 12절부터 해서 18절까지 이 대조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습과 사랑과 반대되는 그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모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딱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행위적인 문제 이전에 이 존재적인 문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따라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소속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시죠. 그리고 죄악과 의를 나누시는 것처럼 이 죄인 안에, 세상에 그 마귀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싫어한다 라는 예로서 가인을 예를 들고 있고, 또 그 가인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제 가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가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 소속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우를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사건을 다시 쭉 돌아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수하고 나서 가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그들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죄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인이 지금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주어서 그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근데 풍성하게 주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잘못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문제죠. 근데 가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이 감사제에 소제도 들어가거든요. 감사에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곡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을 피를 가지고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일이죠. 그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마음 중에서도 특히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감사지요. 은혜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이죠. 날 때부터 이제 죄인된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쭉 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얻게 되고 또 목축이 잘 된 것이 나의 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벨의 심정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한숨이라는 뜻이죠. 자기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이렇게 이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의미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충분히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 이거 왜 바쳐야 되는가? 그런데 바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받아라 라는 심정이 세금 우리가 내는 느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가나 약간 불만스러운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상 앞에 제물 드릴 때 보면 두려움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거래하려고 드는 것도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앞에 내 거 이렇게 귀한 거 드렸으니까 당신은 다음부터 더 많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내놔야 된다라는 이제 심령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는 거고 또 내 것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내게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 거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일하심, 하나님께서 주심, 그러니까 왕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심령으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영역에 있어서, 농사짓는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죠. 이게, 여전히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 노력들로 살아가고 또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 되며 또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는 반드시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요. 뭔가를 더 받아내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예,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예, 심판자 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그 옳지 않는 그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충격을 받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지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좋은 말이죠. 옳은 말이고 정당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옳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가인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찔림이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차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인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자 의인을 죽이려고 듭니다.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내가 참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 이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가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 이 어려운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죽이죠.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내가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간주해서 그 옳은 것을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옳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참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서 영육간에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니 불의한 것들이 의가 나타나니 빛이 나타나니 어둠이 더욱더 부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헤롯당과 같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지 못한 이 불의함이 아벨의 의로 인하여 더욱더 부각이 되니 자기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 세상에 속한 자들의 빛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아담이 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싸우게 되어 이제 그를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벨의 마음이었다, 가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믿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주께서 그 고백 아래,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아래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반드시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의를 행했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의를 보면 빛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이제 공격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투죠, 정투. 그래서 방공기 사람이 썩낸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게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의외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저 같은 가정에서 이제 자란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열심히 또 사랑과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지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히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의를 행할 때,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던 주님의 의에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옳지 못한 것들에 비난하지 않지만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에게 양심에 빛이 임하게 됨으로써 불편한 심령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의 전도가 되겠죠. 그러나 불편한 심령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핍박받는, 또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되었을 때 그 사랑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생명을 미워하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이죠.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깨끗이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서 보낼 때 생명과 주님의 은혜,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발을 털고 놀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빛 아래 또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 스스로 어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또 이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은 그가 거부하고 있지만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우들처럼 동생들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세상의 한 정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려면 이 갈릴리 촌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온 이후에 그들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의 생활 또 빛된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둠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소속을 옮기고자 할 때 이제 생기는 이제 문제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 사행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사랑을 행위를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전도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빛으로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하게 되겠죠. 오늘 내가 믿지 않지만은 나중에 돌이켜서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도 참 기쁘고 또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그 혈족 관계에 있더라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해 있다, 또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그 호흡 한 순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줍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렸을 때 한편 강도는 십자가 매달렸어.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빛대심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너 나를 비난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깔끔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기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사랑과 믿음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특별한 것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특별히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삶이 가인에게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강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생명, 그분의 복음을 갖다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 것이죠. 또 헤롯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역일을 얼마만큼 잘 성행하느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정인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 닮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사명을 다 해가는 것이죠. 그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빛이 좋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단에 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이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은 생명 자체죠. 생명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말하는 교제죠. 주님과 교제 가운데 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에 충만히 가고, 생명 안에 있다면 그 생명 안에 충만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세상이 미워하지만은 16절에서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뭐 죽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예수님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큰 마음 먹고 나중에 십자가 한번 지고 순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받지 않는 것을,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되고, 건강도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채우라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하는데, 행함이 참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표현되어야만이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실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랑은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가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까? 정치인들이 봉사하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봉사를 안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죠. 카메라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덕이 들 때, 뭔가를 손발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진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닮고자 생각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한 게 아니잖아. 야, 참 나 샀으면 좋겠다. 예, 그래 나병 환자가 돼가서 나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다 이렇게 하셨죠.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더욱더 주를 섬길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믿음과 관계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도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열매는 항상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담대함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죄책감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죄책감이 몰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책망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새 생명을 얻은 자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자신감들이 회복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혼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믿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을 길을 가르쳐주고 이 길을 따라서 가라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겠죠.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제공하심으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강야를 건너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 그거 여러분이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거 갖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죠. 거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고, 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또 주께서 사랑하신 세상,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개념이 반향성이 이렇게 사랑의 반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고 내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반향을 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참 내가 강야 위에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베풀 것이 없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담대함이 주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담대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와 내 이웃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삶에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이 실제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이때까지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일본에 가서 또 복음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은 또 주의 일을 하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걸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소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주님께서 이미 채우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가지고 힘주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